오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 중요한 습관이죠.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계획적인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 좋아지게 만듭니다. 사실 이러한 습관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아주 좋은 습관을 알고 있어도 내가 집중하는 자세가 없다면 이런 좋은 습관들은 내 삶에 얻기라는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시간이라는 공간에, 세월이라는 공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집중력을 가지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시대가 얼마나 집중력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흐름 안에 있어서 집중력을 갖지 못하고 산만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중력의 문제를 특별히 삶 속에서 매일매일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집중력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틈틈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는 가끔씩 이렇게 화면을 전화하면서 뉴스를 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뉴스를 확인하다 보면 저는 사실 세계 경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반적으로 목양실에 오면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쭉 보고 하는데 가끔씩 세계 경제에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다면 이것저것 좀 찾아봐요. 이 나라 것도 찾아보고 저 나라 것도 찾아보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확인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쉽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어떨 때는 틈틈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저에게 보는 그 모든 것이 저를 굉장히 산만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헛되게 시간을 많이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때는 이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 있으면 저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집보다 목양실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집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거의 뒤집어 놓고 있으면 그 시간이 오직 말씀과 기도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이 이미 우리를 산만하도록 만들어진 환경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플랫폼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노트와 펜과 이것으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보면 굉장히 집중을 잘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원로 목사님한테 가면 제가 가도 잘 몰라요. 엄청나게 집중하느라고 누가 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컴퓨터가 플랫폼이다 보니까 늘 화면이 어떻게 될까요? 전환이 됩니다. 사실 저희 책상에는 모니터가 2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워드를 칠 수 있게 띄워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찾고 검색을 하는 창이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멀티태스킹이라는 명목 아래 조금 더 집중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좀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뭔가 여러 가지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라든지 굉장히 한 가지 일을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예 핸드폰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잠시 끄고 어떠한 지역에 가서 한 주를 보내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예배에 오실 때 나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좀 놓고 와야겠다,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은 잠깐 집에 놓고 오늘 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가져본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성경책은 안 가지고 가도 핸드폰을 들고 간다, 이런 분들이 많죠 사실. 그죠? 아 맞다, 성경책 이러는 것보다 뭐예요? 어머, 핸드폰 놓고 왔네, 이러고 다시 집에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저도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노력합니다. 언제 노력하냐면 예배 때만큼은 핸드폰을 최대한 뒤집어 놓습니다. 무음으로 하고 뒤집어 놔요. 그 이유는 저에게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툰을 볼 수도 있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지만 뭐 기사를 보거나 카카오톡을 보면서 굉장히 집중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뭐 그분만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의 집중력의 결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산만하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스위칭 코스트가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 스위칭 과정 속에서 많이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남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시대 어떤 사람들이죠?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믿음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히브리서 11장에서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절을 보시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어서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그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도 찾아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두 말씀을 보시면 경애와 순종의 방식과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방주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노아는 비를 보지 못했지만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땅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아가 비를 보았습니까? 비를 보고 방주를 만들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즉 노아는 비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땅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양육반을 하고 있는데요, 양육반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또 새로운 젊은 분이 또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여러 명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뭐 양육반뿐만이 아니라 우리 리더반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단순 반복 지속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단순 반복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문제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비가 안 오는 것에 집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즉 땅이 안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집중력 결여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보면 집중력이 사실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약 56초라고 합니다. 저도 기사를 찾아보고 좀 웃었어요. 56초? 1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학업적인 면이 많이 바뀌면서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즉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이 좋은데 온라인을 통해, 컴퓨터를 통해 수업을 하면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참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에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참여해봤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해서 조금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산만한지. 선생님이 집중,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한 30번 이상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집중이라는 말만 하다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어떤 남자애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연필 깎으러 뒤에 가고 부르느라 정신 없어요. 또 어떤 애는 뭐 한참 얘기하다 뭐 옆에 애랑 뭐 갑자기 만화 이야기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뭐 방금 전에 조사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시키는 게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한국교회가 설교 시간이 뭐 평균적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 낮 시간에 약 30분에서 35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인의 이 어텐션이죠. 현대인들의 이 집중력 시간은 15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좀 과대포장한 것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현대인들에 맞는 설교는 15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15분 설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 추세가 아주 각광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벌써 설교 시작한 지 좀 지났는데요. 지금 조금 집중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조금 제 눈에 보입니다. 뭐 눈은 갑자기 크게 뜨시는데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집중력의 결여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동안 집중하고, 그리고 좀 딴짓하다가, 그리고 5분 집중하고, 그리고 좀 다른 것을 하다가, 그러다 보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일하는 시간 것보다 다른 거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뉴욕타임즈 베스트 작가인 요한 할이라는 분이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이유가 한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자꾸 딴짓하고 핸드폰 보는데 절제력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한 하리, 이분 주장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 있는 비만율의 증가와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이 현대 사회가 정크푸드를 많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한 쉽게 그것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쉽게 살찌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디지털 기계들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플랫폼을 갖고 미디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시스템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 속에 살기 때문에 유행병처럼 모두가 어떻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중력의 저하가 우리의 학업과 관계도 있고 우리의 일과도 관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에 산만하고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지금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자주 반복하는 말씀을 우리가 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도 있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산에 배를 만든다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조선소를 산에 짓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죠? 조선소를 지으려면 어디 지어야 돼요? 해변가에 지어야죠. 해변가에 지어야 돼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서 조선소를 산에 짓는 사람은 사실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야, 저 정신 나간 영감 봐라. 조금 제가 과장된 표현을 하면, 저 정신없는 노인 봐라.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구나. 저기까지 저 많은 나무를 들고 올라서 어떻게 큰 배를 지으냐. 저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돌았구나.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그 많은 세월 속에서 하늘을 보며 원통하지 않았습니다. 즉,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집중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가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그 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여기에 신경을 썼다면 절대로 방주를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즉 노아는 사람들의 수군거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노아가 보여주는 집중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뭐 비교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멀티태스킹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핸드폰을 두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씩 길에서 걷는 사람들을 볼 때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우리 교회 앞에 삼거리가 있죠. 그죠? 지난주 목요일 날 교회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자매가 시작부터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뭐 짧은 거리지만 도착할 때까지 핸드폰을 눈에서 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삼거리가 상당히 위험한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차가 오면 사실 안 보여요. 꺾여 있어서. 그죠? 이쪽에서 건너다가 자칫하면 큰 사고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어떻게 뭘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 걸어갈 때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아침마다 수지구청역 쪽으로 이제 지나서 오는데요. 참 수지구청역 지날 때마다 제가 상당히 놀라운 것을 많이 봅니다. 신호대기 때 딱 기다리면 사람들이 지하철 타려고 막 지나가잖아요. 그죠? 야, 한 90% 이상이 핸드폰을 보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명도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피합니다. 야, 저도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금요일날 비 많이 왔죠? 금요일날 비 많이 왔죠? 우산을 쓰고 핸드폰 보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죠.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여러 가지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모든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멀티태스킹을 하면 할수록 능률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한 가지 일에 적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적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될까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을 합니다. 어떨까요? 뭐 눈은 보고 있지만 계속 손은 핸드폰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계단을 걷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보는 것은 어때요?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교육관 들어가면 계단 몇 개 안 되죠? 6개 정도? 뭐 많긴 7개인데 요거를 계단 올라가면서 누가 목사님 이래서 반가워서 안녕 이랬는데 와, 순간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막막한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길이었으며 또한 막막한 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천호동에서 서울 신명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여기 풍덕초등학교로 올 때 그때 나이가 제가 4학년 1학기 때였어요. 1학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이미 신명초등학교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많은 친구들과 많이 잘 지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평안한 삶을 제가 잘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나면서 떠나는 날을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오는 차에서 제가,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좀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여기 수지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공부하고 모든 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여러분, 사실 전학도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낯선 곳으로 가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방으로 이사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죠. 저희 가서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또 지내야 될까? 이런 걱정과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편안한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전쟁에 휩쓸리게 되죠. 한 번은 전쟁이 크게 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왕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집에서 기르고 있던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위기의 자리에서,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착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땅을 보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에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이러면 저는 가는 곳마다 이곳이 내 땅일까? 이곳이 얼마일까? 아니면 저 땅이 내 땅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3장에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13장 전에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셔요. 뭐라고 주시냐면 3절이죠. 같이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부자가 되어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되면 어떨까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죠? 집이 부자면 어떨까요?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남매들끼리 재산 놓고 싸워요. 사업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파트너끼리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갈등을 겪게 됩니다.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조금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야, 너희 양 떼는 저기 가서 먹여. 야, 내가 아브라함 목자인데 너는 조카 목자잖아. 이러면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롯은 어떤 땅을 택했습니까? 네, 잘 아는 말씀이죠. 롯은 땅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땅을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조카 롯은 그 땅을 택해서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는데도 좋은 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축복의 땅을 주리라 이러면 아브라함이 사실 좋은 것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즉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했구나. 어떠한 상황이든 무슨 문제가 있든 예배를 정말 진실로 드렸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도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이 대표적으로 4번이 나옵니다. 먼저 세겜에 도착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베델 동쪽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그가 예배를 했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모리아 땅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순종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삶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더욱더 인도함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위기가 다가올 때, 예를 들어 자녀를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또한 건강으로 인해서 위험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의 노아처럼,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